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절기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곡식과 열매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녀로 주심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어저께는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양화진 선교사 모욕을 같이 이제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나라에 파송하셔서 하셨던 일들을 좀 돌아보고 함께 좀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포럼하며 또 이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고 묘역이죠. 그런데 거기가 1 년에 2 번씩 청소하는 날이더라고요. 100 주년 기념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송도가 나와 가지고 어저께 마침 딱 청소하는 날이에요. 묘비를 청소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묘지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묘지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또 그 묘비를 닦으러 인제 1 년에 2번 있는 이 절기 때에 그것을 닦는 일을 행사를 하는데, 조그만 유치부 애들까지 다 나와서 함께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여기에 있는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의미를 알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 땅에는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반만년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이 조선 땅에 파송시켰어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축복을 누렸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이 지역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을 함께 걸어요. 그런데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여 쪽 복음이 먼저 번역이 돼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는 이쪽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와요. 이것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창세기 1장 2 장의 세상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창조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고 전인격적으로 치유되어지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현장이 살아요. 처음에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였어요. 이 말씀책 한 권을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몰려들게 되어져요. 특히 이 농번기에는 일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때부터 뭐 하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한국 교회는 농번기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이 일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새벽 3시, 새벽 4시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은혜 받고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새벽에 예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미치기를 비추기를 원하며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런 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다 번역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 달라고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하고 이 요청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이 선교의 편지를 써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번역을 원하고 이 번역되어진 것을 성경책 한 권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이 필사하고 이것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데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에 교회와 이 선교지가 이 선교 단체가 이 선교지를 위하여 헌신해 달라고 이 눈물 흘린 이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때 전달되어진 성경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성경을 이 전달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까지도 성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 5권 10권씩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돌려서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이 없이 무지 목매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많은 후대들이 이 복음을 위한 선교사의 그 길을 가게 돼요. 이 처음에 선교사로 왔던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복음으로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전도 선교의 사역을 하며 이 의료와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선교의 비밀을 누렸던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의 뒤를 이어서 후대들이 이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본국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공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선교지로 파송되어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이 자녀와 손자와 그 손자까지도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어저께 이제 보면서 이 선교와 전도는 믿음을 지키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면 이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이 세대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며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면 이 세대는 정말 본격적인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준비와 발판을 다지고 이 3세대 4세대는요. 나라도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어질 제자를 키우고 그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됨을 좀 확인해 보게 되더라고요. 또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결혼 이 약혼자를 두고도 나와 진정으로 결혼하고 싶다면 조선 땅을 향하여 부르시는 나의 부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도 함께 해라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 여자들을 살리고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남편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인데 나중에 아들도 의사가 되어져서 이곳에 이 의료 선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인생을 드리게 되어져요. 이것이 이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되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과 의료원들이 이 병원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조선 땅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후대들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해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야, 하나님, 나는 조선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왔는데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나에게는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정말 복음의 씨앗이 뿌리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본 거죠. 그들의 후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이 부모가 갔던 그 길을 가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병이 들어서 가족들이 죽어서 그 가족들이 어릴 때 죽어서 그 무덤에 묻어놓고도 그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남편이었던 윌리엄 선교사님은 로제타 선교사님과 함께 이 동역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3년도 되지 않아서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낳은 아들이 또한 이 일들을 이어가요.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어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것들을 꺾지 않고 선교에 불타는 사명 가운데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질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부활주일에 오늘 이 역사적인 날에 오늘 우리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가득한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들의 기도대로 지금 온 땅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전 세계 현장 속에 이렇게 마음껏 크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어디에서 예배해도 막을 자가 없는 곳은 그렇게 전 세계 현장에 많지 않아요. 마음껏 안모에게 나가서 예수 복음을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에게나 전해도 이 막는 자가 없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에게든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현장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흘린 그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의 길을 가는 그들의 자녀와 같이 한국교회는 이전 세대에 이 복음 들어오고 난 이후에 100년, 120년, 150년 동안 무엇에 힘썼냐? 전도와 선교에 힘써요. 이 세계에 가장 큰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이 복음으로 후원하는 이 넘버원은요 아직까지도 미국 교회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뒤를 잇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는 237 5천 종족의 전도의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 한국교회예요. 전 세계 현장에 가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지 않는 현장이 없어요. 선교지의 오지에까지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완전 롱하우스 밀림에 이 발도 닿지 않는 차도 다니지 않는 이런 곳까지 가셔서 또 때로는 몇 시간씩 조그만 쪽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강기슭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현장에 오직까지도 들어가는 한국 선교사님들.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혹독한 이 더위와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서든 견디고 복음 전해요. 또한 굉장히 먹을 것이 없었던 봄에 가난을 겪었던 한국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예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셔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던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요새 안타까운 것은 선교 대한민국이 지금은 변화되어져서 이단과 사입이 대한민국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 어떤 교주나 어떤 사상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 사이비는요. 이단이 종교적인 타락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사이비는요. 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사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케 하는 게 사이비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정치와 사회와 경제면에 또 후대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함으로 아이들이 학교 다녀야 될 때 학교 다니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집을 나가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게 되고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심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혼란케 하는 또한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는 적폐와 같이 대우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 전도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주는 한 이 정치에 우리가 끼어들거나 말하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수호하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며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싸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두고 싸우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제를 멸절시키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이 싸움이 진짜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좌파나 우파나 혹은 누구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들추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영적인 싸움 외에는 어떠한 싸움도 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수호자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색을 건 헌신하는 자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저께 안내하셨던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정말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여기서 비쳤다면,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가는 학교 현장, 우리가 가는 우리의 직장 현장, 우리가 가는 교회와 지역 현장, 우리가 가는 우리와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의 현장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오기까지 또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자기의 자녀와 이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잃어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들의 후대가 그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을 체험하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며 언약으로 누려야 할 이 진짜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앞전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질서가 있고 하나님에 있는 품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양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너희가 진짜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사랑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자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바울과 많은 사도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에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랑하기 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한 가지예요.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진정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가 아니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성공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성경적인 성공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이 생명으로 너와 너의 후대가 살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의 높은 지위와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그들의 신앙을 본 그들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이 땅에 뼈를 묻게 되어주고, 심지어는 본국으로 가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늙어서 죽어갔던 선교사님들이 내 뼈를 다시 조선 땅에 가서 묻어라. 내가 죽어서도, 내가 뼈가 돼서 가루가 돼서도 그 조선 땅의 역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묘역에는 이 땅에서 죽어간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의 묘지도 있지만요,
해외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내가 시체라도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고를 가져다가 혹은 그들의 유고를 화장을 해서 가루를 가져다가 이 땅에 뿌려놔 가지고 그것을 이 묘지 안에 다 새겨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깨달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가는 길을 따라가요. 심지어는 백정이 예배에 나왔다고 양반들이 저 백정을 내쫓든지 아니면은 내가 나가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양반도 없고 백정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고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강직함으로 인하여 양반들이 떠나가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이 양반들이 깨달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귀와 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죄인이고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네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한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대들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있는 먼지 티가 중요한 것이라 네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이 양반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할수록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먼지고 진짜 내 안에 복음 아닌 옛틀과 옛습관과 옛 삶이 정말 죄인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들이 연합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또한 백정으로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았던 자가 이 선교사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아요. 그러므로 그의 후대가 또한 복음을 듣고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도 나를 이 천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의 후대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대로 역사시냐?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엇대로 역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어저께 이분들을 보면서 가장 느낀 것은요, 정말 이 조선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 조선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는데 이 아이들의 이 성경이요, 선교사님들이 순회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그 성경을 날마다 얼마나 읽었던지 성경을 나눠주고 몇 달이 수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며 그 성경이요 너덜너덜해져 있다고. 어린아이들이 그 성경을 들고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들고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볼 때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힘을 얻었다고 선교사들이 기록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과 멀어져요. 또한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로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여 땅을 덮는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지금은요 이단과 사이비 대한민국으로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WCC 운동을 통하여 지금은 무엇이 만연하게 되어졌냐? 다른 구원의 길이 만연해졌어요. 이 완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또한 무엇이 지금 가득하냐?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가 돼서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져요. 이 사이비를 통하여 우리나라 땅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통일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막 계속적으로 TV에 나오고 방송되어지고 있잖아요. 사회를 어렵게 하고 교란시켜 사회 문제가 되어 방송에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들 여러분들 분명하게 봐야 돼요. 이단을 뛰어넘어 사이비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고 전 세계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현장을 올바르게 보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사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선교 대한민국 됐던 대한민국이 이단 수출국이 되고 사이비 수출국으로 이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 진짜 진정한 복음운동 말씀운동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주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는 아들이라 불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고 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동구밖까지 마을 어귀까지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도 알아보고 뛰어와서 그를 알지 않고 입을 맞추며 그에게 자기 손에 반지를 깨서 끼워주고 신을 신기며 옷을 갈아입히며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선포하며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맞아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또한 너희가 이렇게 죽어가는 자를 맞아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모든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한다고 우리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복음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오늘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또 정말 추수감사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말씀을 증거하며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걸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조선 땅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사모하며 전도와 선교를 사모하는 그것을 위하여 생을 들인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파송하셔서 처음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크기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상과 제사와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달받게 하신 것도 그것도 최고의 감사예요. 혼혈되어지고 혼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선교사님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신 모든 것이 감사해요. 또한 기능 가진 전문인들을 보내서 교육을 통하여 의료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경제와 문화를 통하여 한국을 회복하게 하고 살게 하셔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후대를 키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도 진정한 감사 제목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모세로 하여금 이 애굽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피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입에 성취되어진 언약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대로 그 현장에 성취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시켰던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선물을 받은 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현장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살아가요. 정말 복음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지만 삶의 현장에는요 판판이 지고 있어요. 삶의 현장이 완전 포기되어지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요 이 신앙생활과 삶이 분리되어져서 신앙은 신앙이고 일주일에 한 번 단 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속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율법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축복의 모델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혜련 씨가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이혼한 이후에 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이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재혼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느 날 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인생이 보이고 현장의 인생이 보이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생겼어요.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이 집이 원래 남녀불안 개교를 엄청 섞였어요. 집에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목을 외면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섬겨서 완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어머니, 자기도 그것을 섬기다 나왔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자기가 이 미국에 복음을 간증하기 위해 간증 집회를 간다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걷지도 못하고 소변줄을 차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 미국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복음 집회 간다니까. 그래도 나는 거기에 참전은 안 할 거지만 나는 미국은 가고 싶다. 날 데려가라 그랬대요. 휠체어를 타고 오줌 주머니를 달고 미국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마다 집회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는 그 집회 장소에는 안 간다는 거야. 난 교회는 안 간다. 내신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나는 내신 믿는 거고 니네는 니 내신 믿는 거니까 강조하지 말라고 안 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 막 복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신 믿고 나는 내신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에 간다고 다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가족이 다 가는데 이제 그 집에 혼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고 소변줄 달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밖까지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엄마 혼자 있어야 돼.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그럼 따라가. 나 근데 예배는 참석 안 하고 따라간다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어떻느냐. 이제 나중에 저녁에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신을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고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확신이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되는가 보다. 기도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렇게 시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도 내 신을 더 시게 믿어야 되겠다고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이제 앉아서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더래요. 더 이제 큰 확신 가운데 이 큰 신을 섬기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도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면서 지금 내 모습을 봐라. 하나도 되는 거 없더라. 나는 예수 믿으면 다 망하는 줄 알았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이상하게 살길래 예수 믿으면 다 망하는 줄 알았더니 이 미국에 왔더니 예수 믿고 다 잘 살대.
근데 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잘 못 사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하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변화될 줄 알았더니 자고 일어나서도 바로 옷 입고 오늘도 어디 집회 가자면서 같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집사님 되셨어요. 예. 1년에도 수십 번의 성경을 읽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이걸 내가 알려주는 사람 없어서 못 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므로 많은 사람 복음 듣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무너져 살아가요.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조혜련 씨 어머니에게는요, 뭐가 각인됐냐? 예수 믿으면 망한다가 각인됐어요. 또 교회는 뭐가 생각됐냐? 망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식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건강하고 너무 잘 되는, 그걸 보고 마음이 감동돼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또 정말 복음 아닌 다른 이상한 것에 흔들리면요, 그것이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율법과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축복의 모델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되어졌지만 영적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유리 방황하고 있어요. 그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조선 땅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요. 미국 땅도 원래는 복음 없었잖아요. 영국에서 정말 예수 너무 믿고 싶고 확실하게 믿고 싶고 타락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옮겨갔던 청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될 때 미국 현장이 마약에 중독되고 총기가 난사되고 후대들이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시작되어져 나라가 회복되어졌던 우리나라가 언약을 놓쳐버리게 될 때 지금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년에 주실 말씀,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너의 지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너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라는 게 우리 내년에 주실 말씀이에요. 오늘 7천 전도지자의 응답을 누리 2025년도에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새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때 2026년에는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아야 돼요. 모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도울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대체 종교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바울과 사도들의 소원과 동일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거기에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대소선지서에는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어져서 멸망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 것처럼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것,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칠 때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이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은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으로 힘을 얻고 십자가 부활에 죽으신 주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성경대로 또한 이 땅에 이 복음으로 다시 이 물들게 되어지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의 결론처럼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유리방황하는 시대에 복음으로 참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고 전하는 복음의 모델로 쓰임받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복음 운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을 건 헌신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 나라 그 땅과 그 후대들이 또한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를 태우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받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여있는 것, 모든 닫혀있는 것 풀려지고 열려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정말 복음 없는 이 불모지에 정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는 이 현장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는 조선 땅에 씨를 뿌리러 왔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그들이 간증한과 같이 하나님 정말 예수가 우리 주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며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현장에서 복음으로 성공하는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현장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이 없어 대체 종교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휩쓸리는